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의 주간을 가지면서 10계명 6계명부터 이제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왔고요. 그 복음의 은혜를 또 함께 풍성히 누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또 그 계명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탐냄, 곧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에 관해서 경고하는 것이 이 10번째 계명이죠. 이 10번째 계명은 그 앞에 있는 다른 계명들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곧 탐욕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마음속에 있는 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인 것까지 판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판단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시며 그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실까요? 이는 곧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고 더럽다, 추하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거나 혐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러운 것, 정말로 혐오해야 될 것, 정말로 비참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죄의 공장이다. 공장이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쉬지 않고 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들여다보십니다. 10절, 바로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마음속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그 마음속에 숨겨둔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욕심, 탐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탐욕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죠. 너희의 죄가 어디 있느냐? 그 죄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살펴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나 이거. 하나님 무서워서 살겠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은요,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 안에 탐욕을 물리치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탐욕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네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을 그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의 완성이 되는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계명의 완성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탐욕을 물리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과 짝이 됩니다. 10계명은 1계명과 짝이 됩니다. 그러면 1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10계명의 목적을 이루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이 10계명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면 왜 탐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까요? 이는 곧 탐욕은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 무서운 것은요, 탐욕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게 탐욕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성공과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10계명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견고하고 무너뜨려도 무너지지 않는 우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시작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계명에서 그 다른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곧 그 신은 우리 바깥에 있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아야 될 다른 신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많은 죄가 있지만요, 그 중에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므로 탐심을 갖고 있는 자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고, 그는 일계명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한낱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자의 따름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제가 첫째 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셋째 날입니까? 예.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10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타인의 소유를 인정함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초청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계명의 완성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청이죠. 그 삶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왔던 십계명이 완성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기를 소원했던 그에게 정말로 영생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는 계명의 모든 말씀을 겉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만 사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갖는 순간 그는 신이 되기로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최초의 범죄에서 여자는 선악과를 보고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신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자는 탐심을 품고 그 순간 자신이 신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의 무서움입니다. 탐심은 절대로 강력하게 크게 무섭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탐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것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탐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죄는요,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탐심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것, 나 자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탐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거대한 그리고 견고한 우상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뚝딱뚝딱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트리도록 합시다. 박살내고 사라지도록 만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얻는 것, 곧 계명의 누림을 얻는 것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몸을 가졌기 때문에 다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요, 우유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젖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웁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요, 얼마나 힘차게 젖을 빠는지 모릅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아이에게 우유에 대한, 젖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그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욕구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한테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은요, 나한테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욕구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고 건강한 욕구가 아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욕구와 탐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욕구는요,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은요,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필요한 만큼 구입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재기 하는 거. 제가 오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이제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만 주더라고요. 묶음으로 안 주고. 교회에 필요해서 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사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신발, 화장품, 옷.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사야 합니다. 휴대폰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구입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구는요, 우리의 몸의 만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부르면 그만 먹게 합니다. 욕구입니다. 건강한 욕구죠. 근데 탐욕은요, 몸의 만족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그걸 막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게 탐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다함이 있습니까? 그 채움이 있습니까? 그 채울 수 없는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들은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의 수고가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입을 위함이다 라는 것은 떡을 위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여기서 식욕이라고 하니까 밥을 많이 먹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식욕은 원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사람의 마음,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고는 그 몸의 피로를 능히 채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엇은 채울 수 없습니까? 그 마음, 그 영혼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거죠.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허기진 마음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 무엇으로도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더 갖고자 하는 탐욕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려는 것.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그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요, 누림을 통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에 누리려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누림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그 앞에 9절입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다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다 받았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욕심을 부리니까 한번 가져봐라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이 가지지만 그것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과 부요와 종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신 것을 아무에게나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야, 저만큼 가지면 걱정이 없겠다. 가져보십시오. 걱정이 없는 것. 더 걱정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왜 세금 탈세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세금 탈세하죠. 100억 벌어보니까 30억, 40억 세금 내는 게 억울하거든요. 더 가진 자들이요, 더 불안하고 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자신의 택한 자들,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심의 종이 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많이 가지는 것과 적게 가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로 나의 행복과 만족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잘 사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누림, 곧 자족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바로 그 앞에 장의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의 자족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부터 옵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자족, 누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깁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유함은 내게 빈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부유함은 가난이다, 빈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유함이시고 하나님 없는 다른 모든 것은 빈곤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부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써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에는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한 후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계명과 달리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덧붙여진 내용은요, 이 10번째 계명이 4번째 계명과 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4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한 후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과 4번째 계명이 서로 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배로부터 탐욕을 이길 힘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손에 수고를 그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한 수고를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죠. 받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 후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복되다, 가장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누림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소유하려고 할 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릴 때는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성은요,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나누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깁시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더 갖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고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것은요,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신, 온갖 헛된 신들, 그 견고하고 강력한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첫 번째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모든 계명을 완성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